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이 바나바와 갈라선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 이 디모데를 선택해서 함께 데리고 또 선교단에 여행을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쪽 지방으로 이 아시아 지구로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으나 성령이 막으셨고, 북쪽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가는 것이 바로 두 지역의 중간 지역인 이 트로이라 하는 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이 바울은 밤에 마게도냐 한 사람이 서서 이르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요청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환상을 보았을 때에 이 바울 일행인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줄 압니다. 인정함이라 해서 이제 드디어 마게도냐 지방 유럽으로 떠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게도냐를 향해 떠난 바울 선교단은 배로서 사모드라게를 지나서 네아폴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 일행은 그 네아폴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약 한 16km 정도 더 떨어진 도시인 이 빌립보 지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립보는 본문에 보니까 로마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읍이라 하였는데, 이 첫 성읍이라는 말은 첫 번째 관문이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이 마게도냐의 4개의 행정구역 가운데서 첫째가는 가장 큰 도시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네아폴리에 머물지 않고 빌립보에까지 가게 된 이유는 그만큼 이 빌립보 성이 그 지방에서 가장 큰 도시였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에 바로 이 빌립보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빌립보에 도착한 선교단은 며칠을 유하다가 이제 안식일이 되어서 혹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로 나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문밖 강가로 나간 이유는 사실 지금까지 사도 바울 일행이 전도할 때에 주로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도했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바로 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바로 이 랍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들이 이 안식일이 되어도 유대인의 회당을 찾지 않은 이유는 이 빌립보 지방에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다고 하는 그러한 증거도 되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들이 이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대신에 이 기도할 장소를 찾아서 나아가게 되었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기도할 곳이라 하는 이 말은 프로스케라고 하는 그런 곳인데요. 우리 유대인의 회당을 시나고그라고 부른다면 이 기도하는 장소를 프로스케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유대법에 의하면 유대 성인 남자가 있어야 바로 이 유대인의 회당을 세울 수가 있었고, 만약에 이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 이상이 없으면 거기에는 이 유대인의 회당을 세울 수가 없었어요. 단지 기도할 수 있는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그런 기도처만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바울 일행은 이 빌립보에 수송을 해보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없은 줄 알게 된 거죠. 그러기에 이 안식일에 문밖 강가로 나가서 기도할 곳 장소가 있을까 하고 그 기도의 장소를 찾아 나섰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빌립보에는 기도처마저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이 문밖 강가에서 이 여자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기도처가 있었다면 어떤 집이나 어떤 건물, 어떤 장소가 있었다면 거리로 들어갔겠죠. 그런데 이런 기도처마저 없었기 때문에 이 문밖 강가에 나가서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나갔는데 거기에서 몇몇 여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장소에 가게 되는데 바로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이 루디아를 만납니다.
이 루디아를 비롯한 이 몇몇 여자들이 거기서 함께 하나님께 이미 기도하고 있었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이 바울은 이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이 환상을 보고 그 주님의 부르심으로 인정하고 급하게 달려왔는데 안식이 되어서 유대인의 해당도 없고 또 이 기도처마저도 변변하지 못하자 어찌 보면 조금은 답답했을 거예요. 어떻게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이 도시에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막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몇몇 유대인들 여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장소를 만나고 그것을 찾았다고 하는 것 자체도 한편으로 보면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다시 그들과 함께 거기서 기도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자 이 루디아가 이 사울의 말을 따랐다 그렇게 표현하죠. 여기서 따랐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하는 그런 뜻이. 그래서 이 루디아가 주님을 영접하고 또 그래서 이 은혜가 넘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선교단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인도해요. 그리고는 그와 그의 온 집이 세례를 받고 그래서 그 집이 어떻게 되냐면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요. 이 빌립보 교회가 바로 그래서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실 이 빌립보 교회는요,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을 후원하는, 계속해서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그런 교회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이 이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이러한 귀한 여인들을 준비해 주시고 또 예배해 놓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막막할 때 아무도 아는 사람 없고 하는 그런 낯선 곳이 빌립보에 갔을 때에 이들은 그래도 신앙인이니까 뭔가 기도할 곳을 찾았고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어디에 가든 어디에 머무르든 간에 바로 이렇게 기도할 곳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주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무능함을 인지하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내가 뭔가 능력이 많다면 왜 하나님께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다 할 수가 있는, 내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말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 막막하니 그래서 우리 주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무엘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죄를, 기도하기로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하죠. 여러분, 사무엘은 왜 기도하기로 쉬는 것을 이게 죄라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잘못으로 얘기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믿지 않는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잘못이고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의 삶은요 바로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마태복음
우리 6장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 주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받을 수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또 기도해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렵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께 응답받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 주님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먼저 주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구해야 그리하면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주님께 받을 수 없다는 뜻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나눈다면 주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시간을 내서 이렇게 기도의 장소를 찾아가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크고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또 뿐만 아니죠. 두 번째 여인을 또 만나게 되는데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요정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또 다른 날 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는 길에 주님은 한 여인을 만나게 했는데 바로 그 여인이 점치는 귀신 들린 요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정이 어떻게 합니까? 이 바울 선교단 일행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 자라 사람들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는 것이죠. 사실 이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바울 선교단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어도 정말 귀신같이 그들이 누구인지 알아봤던 그런 존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려 점치는 요정이 언뜻 보면 사실 바울 선교단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홍보하는 그러한 좋은 사람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본문에 보니까 이 귀신 들려 점치는 요정이 바울 일행을 괴롭게 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리치는 게 보세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다라 소리를 질러댔는데 이것이 왜 괴롭히는 일이 될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사실 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 자체를 사람들은 어떻게 봅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든 그런 사람은 피해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사실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지? 이 귀신이라는 존재 자체는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 좋은 어떤 것들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못살게 굴고 해를 끼치는 그런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이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소리쳤어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오는 것을 막고 오지 못하게 피해가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옆에서 계속해서 다른 소리를 아무리 하더라도 크게 소리를 지르니까 이 바울 선교단이 선교 대상자를, 전도 대상자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못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돌이켜서 그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 나오라 그렇게 선포하자 그 귀신이 즉시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요정이 악한 이 귀신 들린 그 귀신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기도하는 이 사도 바울 일행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은 이유는 뭐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이 돼. 왜냐하면 아무도 그렇게 어찌 보면은 오지 못하고 막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런 귀신 들린 여자를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 번에 제압해버렸어요. 권세로 완전히 그 귀신 들린 여자를 제압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소문이 어떻게 될까요? 주의 능력, 주의 은혜가 삽시간에 또 이 빌립보 성에 퍼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또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주님은 기도할 장소부터 먼저 찾고 기도하는 이 바울 일행에게 정말 그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런 준비되고 예비된 사람 루디아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이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또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 주님은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서는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여호사밧 왕이라 하는 왕이 있었어요. 사실 이 왕이 시대에 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여호사밧 왕을 치려고 올라왔어요. 이때 여호사밧은 자그마치 116만 명이나 되는 그런 군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여호사밧은 어떻게 합니까? 이 많은 그런 군사를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군사를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께로 낯을 향해서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때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로 알지도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에게는 116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군사예요. 지금 우리나라 군사에 배나 되는 그 옛날에 이만큼 어마어마한 그런 군사력이 있었지만 그 군사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그런 군사력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여호사밧에게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구약 성경 대하 20장 17절에 보니까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예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리라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들과 싸우는 싸움에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아무리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들이 많은 것들을 준비할지라도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당연히 여호사밧이 크게 이길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여호사밧 왕은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경고히 있어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함으로 정말 대승을 거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그러므로 아무리 많은 능력과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자만하지 말고 늘 겸손하게 오히려 주님께도 간절히 기도하며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표현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이 말씀대로 실천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새벽까지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오병이의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날 밤에도 그 모든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6장 46절에 보니까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체력 이명에 가장 먼저 일어나서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루에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수많은 사람들을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그렇게 돌보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하루를 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셔서 기도함으로 하루를 마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요, 어떤 큰 일이 닥쳤을 때에만, 위험한 일, 어려운 일만 만났을 때만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사실 우리는 기도는 그래서 여유 있는 사람, 뭔가 시간 있는 사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주님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에 끼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호흡과 같아서 만약에 우리가 기도가 좀 게을러지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미 우리는 우리 영혼이 죽어가는 사람과 똑같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이런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도 그러므로 어렵고 힘들지만 아침에 일어나 힘들지만 기도하시고 또 저녁에도 늦기 전에 피곤하지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놀라운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또 놀라운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또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의 삶이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은혜의 보좌를 찾아가라는 거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은혜의 보좌는 어디입니까? 사실 이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앞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은혜를 베풀어 주신 교회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있는 곳, 그 어디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곳이라면 거기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조용한 장소, 시간을 찾아서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도 조용한 장소, 조용한 시간에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기에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없고 또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고 핑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얘기처럼 정말 이 기도할 장소를 찾기를 원한다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또한 기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이
삶의 위로에 갇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혹 헤매지는 않습니까? 혹 지금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함을 느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우리 주님 앞에 기도의 장소를 찾아 기도하는 교우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영혼을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도우시며 여러분들에게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기도에 깨어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셔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복된 그러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